사랑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이런 것은 천국에 가서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세상에서만 할 수 있지 천국에 가서는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난 사람이 가도 듣지 않는다. 한번 천국에 가면 다시 세상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전도는 세상에서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너희는 가서 뭐 하러 가느냐? 전도하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믿게 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양육이 되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됨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는 이 말은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는 믿을 수가 없고 또 들으려고 하면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마지막 주일에 전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번 더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에 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부모로 통해서 받았든지 친구를 통해서 받았든지 이웃을 통해서 받았든지 누군가 나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 되어야 할 사람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밖에도 하나님이 많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만 전도인데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믿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자기들에게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택한 백성들은 복음이 자기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그 중에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면 복음을 전하면 믿게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 그 사장이 예수를 믿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한번 집회에서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이때까지 예수 믿고 장로가 되는데도 아직 전도를 한 사람도 못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회사에 가서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출근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원이 문을 열고 사장님 만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자네 예수 믿나? 아니요, 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 믿고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사장님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나보고 한 번도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서 나는 버림받은 인간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사장님이 전도를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일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다음 주일을 돼서 이 사장 장로님이 옷을 갈아입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앞에서 안내를 하면서 자기 사원이 교회에 나오겠다는 그 사람이 오니까 전도한 사람을 안내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얼굴을 보니까 그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보통 때는 우거지상이더니 전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드는데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천사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꾸민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데 그럼 한 번 믿었으면 되지 왜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믿음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머물러 두시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마을에서 전도하러 가자. 왜냐하면 나는 이를 위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서 여러 가지 사람마다 귀한 일이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들이 목회를 하라고 하니까 목회자가 안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선생이 되라. 대학 교수가 되든지 어쨌든지 선생이 되라.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제일 귀한데 그걸 못하겠으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나중에 연세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제일 귀한 일인데 우리가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제일 귀한 것으로 여기고 모든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가 돌아보면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기도 부천인데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는 부천의 옛날 얘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구두방을 하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구두가 떨어지면 뒷창을 다시 갈아 엮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구두방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 구두방 앞에다가 써붙이기를 다음 주일날 나하고 교회 가는 사람한테는 새 구두 한 켤레를 주겠다. 그렇게 써붙여놓고 이제 구두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00명 정도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거의 한 주에 이제 2명씩 정도 됩니다. 그럼 세구도 2개를 줘도, 세구도 한 켤을 줘도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구두 한 켤에 거저 주더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를 그만큼 귀하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전도를 하는데 교회 부근에 있는 재래시장, 요즘도 서울에도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재래시장에 상인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는데 교인들이 꽤 많은 교회인데 모든 교인들이 총동원해가지고 그 시장을 가서 막 교인들이 시장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게마다 들어가서 교인들이 다 물건을 사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많은 결실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천국 시민 되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시민 되기는 되었지만은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은 전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증거로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도는 내가 살기 위한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인 썬더신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알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박일규 목사님 그 선교하던 거기에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에베레스트 산 줄기인데요. 눈이 많이 오는데 이 썬더신이 전도자가 산 고개를 넘어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에 쓰러져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덜 저었고 가는데 혼자서 업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동행이 같이 오니까 나하고 같이 번갈아서 업고서 가서 이 사람을 살리자 그러니까 나는 내 목숨도 위태로운데 어떻게 남까지 내가 책임지나 그러면서 혼자 도망가 버리는데 혼자서 업고 가니까 땀이 흘러가지고 자기도 땀이 흐르니까 몸이 따뜻해지니까 그 따뜻한 것이 그 어른 사람에게도 전화해 줘서 그 사람도 어른 것이 높고 자기도 높고 그렇게 해서 지고 갔는데 얼마 좀 가다가 보니까 먼저 간 사람은 어리 죽어가 있어요. 어리 죽어 있는데 다 넘어간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산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내가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를 살리기 위한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한 방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아주 소규모 작은 교회라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신앙생활을 좀 발달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 말하면 구역장이거나 또 목자, 목장의 목장이거나 반사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보면 대개 눈이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힘들지도 모르고 열심히 합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이라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다 보니까 나도 살게 돼요. 또 교회 밖에 있는 양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 영혼도 살리지만 내 영혼도 점점 성숙해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합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해도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무 것이 같으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볼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빛을 그 사람에게 자기 주변에 비치게 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인도하지는 못해도. 근데 반대로 예수 믿고 싶은데 아무게 꼴보기 싫어서 못 믿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어둡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면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생활을 해야 돼. 첫째로 전도하기 전에 내 자신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삶을 먼저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좋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를 할 때에 보통 나가서 집집마다 전도지를 한 장씩 나누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켓 앞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이런 식의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우리가 전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면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살라고 해도 전부 캐시를 주고 사면 괜찮겠지만은 용단을 받아서 살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이 교인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교단에 소속해서 교단에 하면은 될는지 모르지만은 은행에 갖다 대면은 지금 우리 교인 가지고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50만 불을 빌렸는지 100만 불을 빌렸는지 빌리면은 갚을 능력이 있어야 돈을 빌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을 산다 그러면 다 100만 불 이상은 돼야 아무리 적어도 100만 불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교회는 사고 팔 때에 상가처럼 그런 것을 적용을 하니까 최소한 다운페이를 30에서 40%를 하고 100만 불이면 40만 원, 아무리 적어도 40만 불을 캐시가 있어야 돼. 나머지 60만 불을 빌린다 그러면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적어도 30만 불 정도는 1년 예산이 되어야 60만 불을 빌려주지 않겠는가, 은행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교회 생활하고도 갚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될 때 돈을 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을 자꾸 보러 다니기보다는 전도해서 교회를 키워나가면은 건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건물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방법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해석했으면 좋겠다. 1월 마지막 주일에 이 전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적극적인 방법을 했으면 지금 벌써 한 10개월이 되었으니까 다소 열매가 있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인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태중에 잉태하죠. 그러면 태중에서 보통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10달을 길러가지고 해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도 그런 정신입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낙심해서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무 개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듯이 태신자로 내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우리가 책임있게 하려고 하면은, 그런 방법을 하려고 하면은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자기가 하나 가지고 있고 교회도 하나 제출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무개 아프면 태신자는 누구다 하는 것을 알고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좀 더 책임감 있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나의 태신자라 품으면 그걸 기간을, 아이를 낳는 하면 10개월이에요. 길게 보면 10개월이고 10개월 목표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해산이 되어서 전도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안 돼도 내가 그렇게 품고 애쓰는 그 마음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첫째로 몇 가지 조건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10분을 기도하든지 20분을 기도하든지 30분을 기도하든지 매일 그렇게 작정을 해요. 나는 아무개 내가 보면 되신 자를 위해서 하루에 어느 시간에, 아침 시간이든지 저녁 시간이든지 하루에 10분씩 기도하겠다, 20분씩 기도하겠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방문을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도와주고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개월 정도 하면은 10명이 그렇게 했으면 아무래도 4명이나 5명, 절반은 열매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주 가서 매주 연락하러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방문을 하고 또 위로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10명 중에 4명, 4명 내지 5명은 믿지 않겠는가? 그건 결실이 있지 않겠는가? 서로 정보를 같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진 그 태신자를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가진 태신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그냥 전도지만 돌리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결실이 있지 않겠나. 막연히 전도지만 돌리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운동을 한국교회에서, 이민교회도 하고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 짓는 것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해서 죄 짓는 것 아닌데 나쁠 건 없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그런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말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법을 해봤으면 좋겠다. 교회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자기가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행복한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을 보고 우리가 스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을 더 잘 믿고 바로 믿게 하는 것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그래도 밥술이나 먹고 사는 그런 입장인데 자녀들이 한 번은 어머니를 찾아와서 어머니의 회갑잔치를 아무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휙 돌아앉으면서 나는 회갑잔치 안 한다. 왜요? 내 아들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아들이 있는데 내가 무슨 명치로 환갑잔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 막내 아들을 보고 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불효자 되게 생겼다. 너 빨리 예수 믿어라. 예, 믿지요. 그런데 그냥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네 손으로 성경책을 서점에 가서 사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믿으라. 그러니까 이 동생이 자기 손으로 가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또 와서 이제는 막내도 예수 믿으니까 회갑잔치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잔치할 비용을 나한테 모아달라. 그 자녀들이 좀 괜찮게 사니까 비용을 내도 큰 힘이 들지 않다고.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회갑잔치 대신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개척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영혼 구원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드려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영혼 구원을 하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적든 많든 자기 먹고 남는 것만 있으면은 영혼 구원하는 데 다 쏟아부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축한다고 지금 건축물을 모으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이 돈을 써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또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이 건물 하나보다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하나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좀 많이 높이 봐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려고 마음도 쓰고 물질도 쓰고 또 기도 구원도 하고 전도 구원, 물질 구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영혼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높이 보지 아니하면은 거기에다가 시간이나 물질을 잘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교회 세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생깁니다. 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가지 되면 모여서 가정교회가 되고 또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몇 가지 되면 또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 세우라 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제자 삼아서 복음 전한 사람이 그 다음에 나한테 받은 그대로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막 기적적으로 약 100년 사이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영혼을 구원해 놓으면 그렇게 돼서 구원받은 영혼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도 또 그렇게 할 거다 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도전을 받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어떤 교회 하는 그 전도의 내용을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의 이름도 쓰고 내가 전도할 사람의 이름도 쓰고 그렇게 교회에 제출하고 자기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열심히 새 생명 운동을 해나간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방법을 한번 써서 많은 신령들,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신령들을 많이 살려내는, 나만 예수 믿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하고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믿고 잘 믿어야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바로 믿고 잘 믿는 것은 다른 사람도 전도해서 바로 믿고 잘 믿게 만드는 것 역시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